할렐루야. 아멘. 오늘 추석을 보내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들을 또 추석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추석을 맞으면 우리는 예로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추석 명절에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풍요롭고 부요하고 한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마음의 소원이 그거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과거에 지금은 이름뿐이 없는 말이지만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었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온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이 추석처럼 풍요롭고 부유한 때를 1년에 딱 그 한철을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에 흡족하고 감격이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속담이나 격언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은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의 부요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이 풍요로워지면요 우리 마음에 넉넉함과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풍성해야 여유가 생겨요. 물론 물질과 외적인 것들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우리의 마음의 풍성함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외적인 현실과 환경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 정말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나 희망조차 없을지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감사와 감격과 부요와 풍성함과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면 믿음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외적인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외적인 부요함이 우리에게 만족과 부요와 넉넉함과 여유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생은 항상 높을 때가 있으면 낮을 때도 있고 잘 될 때가 있으면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적인 부요함이 내 마음의 부요함으로 연결된다면 외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빈곤함이 내 마음의 빈곤함으로 또다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기, 예수님 안에 참된 샬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데 찾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헤매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마치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엉뚱한 데 가서 안식을 찾고 샬롬을 찾고 엉뚱한 데 가서 내 마음의 평안을 찾고 내 마음의 만족을 찾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 안으로 오시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준비된 모든 그분의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물론 믿음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 뭐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안식이에요. 따라합시다. 안식. 안식이에요. 안식. 이 안식의 기원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분이 피곤하셔서 하루를 쉰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지쳐서 하루를 쉰 것도 아니에요. 어떤 주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주기적으로 쉬셔야 되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안식하셨는가? 여섯째 날 창조의 마지막 날 사람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 날 첫째 날을 맞이했는데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식일을 경험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서 그리고 다시 첫째 날이 시작되는 그 엿새 동안은 힘있게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동물들을 많은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게 하셔서 그의 이름들을 짓는 일을 하고 그렇죠. 종류별로 구별하게 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일들을 또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러한 일해야 되는 사명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해야 될 사명을 주셨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업을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일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엿새가 지나고 나면 일곱째 날 다시 안식하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안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리고 다시 그날 하나님을 물론 1년 365일 우리 전생애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지만 그날은 특별히 그 날을 구별하여 어떻게 구별합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아래서 살게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참된 축복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20대 초반에 저 영등포에서 식당에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식당에서 주방에서 시다 했어요. 제일 뭐 했냐면 그릇 닦는 거, 접시 닦기. 주방에 서열이 있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주방장 계셨고요. 제 위에 중간에 두 분이나 더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막내. 주방에 4명이 있었는데 제가 막내예요. 막내는 딱 자기 할 일이 있어요. 열심히 접시 닦는 거. 그거. 만약에 이 막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주방에 막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손님이 막 몰려오면 그 넓게 깔려져 있는 막 불들 위에 뚝배기들이 찌개들이 막 아무리 펄펄 끓어 넘쳐도 접시 닦는 사람이 그것 만졌다가는 이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양파 좀 자르고 대파 좀 잘라서 후룩 칼을 집었다가는 어마어마하게 이것은 무슨 역성혁명과 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딱 그것은 자기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물론 군대 다녀보던 군대 다녀보면 아실 거예요. 이 걸레질하는 군번은 걸레질만 해야 돼요. 이 걸레질 그 지나야 뭐 다른 거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어요. 군번별로. 그런 것처럼 주방에도 그런 규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일하면서 한 달에 하루만 쉬는 거예요. 한 달에 하루.
와, 정말 그 한 달에 하루 쉬는데 그것도 주일날 안 쉬어요. 평일에 한 달에 하루 쉬는데 얼마나 그날이 기다려지는지요. 이야, 정말 근데 그날이 딱 되니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쉬어서는 사람이 못 살겠다. 그때 젊을 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예요. 사람이 일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제가 그때 그 영동포에서 일할 때 어디서 잠을 잤냐면 숙식을 다 했거든요. 주방이 되게 좁은데 주방의 벽에 붙은 사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주방 위에가 다락방처럼 거기에 호롱불 하나 안 켜 있어요. 깜깜해. 거기서 잤어요. 그리고 새벽에 다시 내려오고 다시 밤에 올라가고 이런 일을 몇 달을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쉬며 안식을 얻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은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바로 예수님 본인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어요. 당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안식일에 관한 논쟁들이 예수님과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렇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도 안식일 논쟁들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위하여 안식일이 있느냐라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물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안식일의 적용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다 마쳤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자원하고 자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어요. 레위인들에게 12지파가 48개의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들을 레위지파에게 주었어요. 12지파니까 평균 각 지파당 4개 성읍씩 각출을 한 거예요. n분의 1을 한 거죠. 그러나 어떤 지파는 땅을 좀 많이 받은 지파들은 성읍을 좀 더 내놓았고 땅을 좀 좁게 작게 받은 지파는 성읍을 조금 덜 내놓게 되므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고대 사회 때 이 성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성벽을 쌓고 방어, 외적으로부터 보호 방어하는 그러한 기능 아닙니까? 그래서 성은 좁아요. 그 안에 우리가 여리고 성도 기억하시죠? 좁아요. 그리고 그 성 주변에 목초지들이 있어요. 농지들. 이제 이곳에 나가서 일하고 위급할 때는 밤에는 또 돌아와서 성 안에서 잠을 자고 안전을 누리고 하는 이런 곳들이었어요. 자, 근데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줄 때에 어떤 성읍을 주었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정복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들이 살고 있던 성읍들을 주었어요. 성읍들을.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12성읍을 주면서 이상하게 막 다 무너졌고 이상한 저기 막 산꼭대기 막 척박한데 이렇게 막 준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고 살던 성읍들을 주었어요. 레위인들에게. 자, 그리고 또 어떤 성읍들을 일반적으로 줬느냐면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지파가 있고 한 지파가 있으면 그 두 지파들 사이에 경계선 부근의 성읍들을 주었어요. 경계선 부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는데요. 자,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성읍을 주었다라는 것은 당시 가나안의 우상 문화와 관계되어져 있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곳은 그들의 우상 문화, 그들의 죄악된 문화, 바로 소돔성, 고모라성이 대표적인 어떤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상 문화, 그들의 모든 우상 문화를 깨끗하게 일소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정화시키고 정결하게 만드는 일들을 누가 하도록 한 거냐면 레위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레위인들에게 시켰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더러워졌던 그 성읍들을 레위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읍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성읍을 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함. 이 거룩함을 위해서 정결하게 만들고 결국은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성읍을 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지파들 간의 경계선 부근에 레위 지파들에게 성읍을 주었어요. 물론 그 안에는 도피성 6개가 다 포함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지파들 사이에 주었을까? 물론 그 12지파가 막 선을 그어놓고 또 뭐 이게 막 경계를 어떤 뭐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울타리를 치고 하지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성읍과 어떤 때로는 골짜기, 때로는 물줄기, 뭐 때로는 여러 가지 지형 지물을 통해서 경계선들을 나누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형제들 간에도 가끔 다투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파들 간의 다툼이 일어날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지파들 간의 다툼이 일어날 만한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때에 그 지파들이 딱 만나서 싸워야 될 경계선에 가봤더니 누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룩한 성전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그 동네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싸우다가도 화났다가도 목사님 만나면 화가 좀 누그러집니까? 어떤 분은 목회자에게 시비를 거는 분도 가끔 계세요. 레위인들에게 시비 걸고 그러니까 두 지파가 만나서 한번 부딪히려고 하다가 그곳에 경계선쯤 가봤더니 우리가 잘 섬기고 우리가 잘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했던 레위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각 지파들 간의 분쟁과 다툼의 완충 지역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지파들 간의 연합, 하나됨 이런 의미로 레위 지파들에게 성읍을 경계선 부근에 지파들 간의 경계선 부근에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성읍들을 준 것은 대충 여기저기 저기 막 준 게 아니라 두 가지 목적이었어요. 첫 번째는 그 땅을 다시 정결하게 회복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거룩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두 번째는 지파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됨,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성읍들을 제공하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함, 정결함, 그리고 연합과 하나됨,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에게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마음이 평안한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읍들을 다 분배하고 땅들을 분배하고 났더니 이제는 그 땅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오늘 4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레위인들에게까지 성읍을 다 주고 났더니 그 땅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내게 안식이 찾아오는 조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44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원수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더 이상 싸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안식은요, 언제 생기느냐면 우리에게 원수가 사라지면, 원수가 없어지면 우리 마음에
안식이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원수가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교회 오기 전에 들어가지고 제가 아직도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오늘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존재 자체가 내게 땡땡이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존재하는 것이 제 아내에게 굉장히 큰 이렇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굉장히 아침에 상처받았어요. 며칠 전에 집에 있는 비타민하고 오메가3 이런 것 좀 이렇게 주워 먹었더니 그 약을 왜 먹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먹고 건강해야지 이제 나이 먹어가는데 그랬더니 그런 거 먹으면 죽어도 안 썩는데요. 그리고 잘 죽지도 않는데요. 먹지 말래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래서 여보 괜찮아 안 썩어도 돼 요즘은 태워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제가 이렇게 삽니다. 저희 어머니 오랜만에 이제 저희 집에 명절이라고 이제 오셨는데 저희 어제는 또 이렇게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막 청소를 왱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소파에 앉았더니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 너는 설거지만 하지 말고 청소도 좀 해줘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설거지 하나 인정받은 것 같은 기분인데 이제 청소도 해줘라고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번 명절 제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오느냐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강이 조금 어렵고 불편하고 건강이 좀 안 좋고 또 사업이 좀 어렵고 직장이 좀 힘든 일이 있고 취직 문제도 있고 결혼 문제도 있고 진학, 취업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돌아보면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걱정이 있어요. 전부 걱정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현실적 걱정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모든 현실을 이겨내고 뛰어넘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들 주위에, 주변에, 내 주변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안식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면 내가 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안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잘해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것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안식이에요. 평안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안식. 이 안식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 이게 안식의 히브리어 원어에는 노아흐라는 건데 이것은 노아,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알죠? 노아의 이름과 그 어근이 같고 쉼이란 뜻이에요. 쉼, 안식 이런 뜻이에요. 쉼. 이 쉼과 이 안식이란 이 노아흐라는 이 단어는 언제 쓰였느냐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주변을 다 정복하고 평안해졌을 때에 이 단어가 또 쓰여요. 안식, 주변의 적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언제 안식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래요? 잠을 주신다고 그래요. 잠. 그럼 내가 잠꾸러기라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잠이라는 것은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 잠을 자게 하심으로 안식을 누리고, 또 우리 인생에 생이 다하게 되면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에게 또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내 영원한 안식은 미래의 일이니 조금 소망을 갖고 바라보고 살지만, 내가 오늘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이 안식들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내 주변의 원수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원수들이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원수와 싸워 죽인다 이러면 우리가 또 그러면 살아남을 남편들 아무도 없겠죠? 원수와 싸워 죽인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원수와 싸워 죽이는 이게 아니라 내 주변의 원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와 화해하는 거예요. 그와 화목하는 거예요. 그와 다시 손을 맞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안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레위인들에게 가장 험한 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가나안의 문화가 가장 극심한 곳에, 또 지파들 간의 분쟁이 일어날 만한 곳에 레위인들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영적 레위인으로서, 영적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이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그 현장이 나의 직장일 수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그 현장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지역과 이웃과 동네들, 이곳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 삶 속에서 내가 오히려 적을 만들어가고 싸움의 대상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오늘은 누구하고 싸울까, 이런 것을 자꾸 물색하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어그러졌던 관계들도 내가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내 마음을 풀고 내려놓고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간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내 지나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셨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이 기억이 있어야 감사가 나와요. 이 기억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헌신이 나와요. 이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어요. 이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나와요. 그리고 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째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기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기억을 잘하고 기대를 잘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안식이에요. 평안이에요. 그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의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고, 그때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노라는 내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이 내 믿음이 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이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또 다시 기억이 있으니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앞길을
여전히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마음이 어때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지라도 내게 믿음이 없으면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은 누려야 돼요. 자, 안식의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안식을 누렸던 창세기 1장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던 그때는 무엇에 관한 안식이었느냐면 천지 창조에 관한 안식이었어요. 그러니 구약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된 안식은 창조 사역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터인데, 예수님의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면 구속 사역과 연결되어진 안식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사역과 연결된 안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은 구속 사역과 연결된 안식이에요. 그러니 창조 사역을 마치셨으니 안식을 누리심으로 마쳐졌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은 완성이 되었나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아직도 진행 중이죠? 그러니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 다시 말하면 재창조 사역, 우리의 구원하는 우리의 구원 사역, 이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신뢰하며,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을 전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우리 예수님께 다 맡겨 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맡겨 버리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참된 평강을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도록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그리스도께 맡겨 버리십시오. 그분은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고 삽니까?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내 인생에 다시 안식을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쉼을 누리고 내 앞에 모든 원수들이 사라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후렴부터 부릅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 되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마음에 안식이 평안이 없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주변에, 내 삶의 여러 영역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내가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지나온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기대하면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내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날마다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두 번째는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주여 내 삶의 거룩함이 내 인생의 연합과 하나됨이 있게 해달라고 한번 위에서 한번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안식을 얻고 그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이 안식을 전하며 이 안식을 전파하며 내 삶 속의 안식을 내가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주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또 보면서 앞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대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참된 은혜로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과거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으로 거룩함과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레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거룩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위의 원수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원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집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라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평안과 안식 주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과 여유와 누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외적의 침략이나 또 우리의 삶에 많은 필요에 대한 부족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또 우리가 참 힘들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은 외적 환경에 변화가 있는 안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믿음 가운데 허락되어 주신 절대 평안과 절대 안식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참된 안식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평안의 공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안식을,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이 안식을 마음껏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일에 자원하며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난하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의 도피처, 피난처가 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주변에 원수들이,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올려드린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